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유, 보고 싶었습니다. 5년이나 지났네요. 여기서 인사드리고 재성동교회로 보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그렇게 빠르게 지납니다. 예. 여러분들이 1살, 5살씩 나이가 더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확신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또 부족한 저희 사역을 위해서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때의 인사를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 한 5년 동안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또 잘 성장하고 세워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웠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여기보다는 조금 낙후되어 있는 곳이어서 코로나 덕에 시설도 조금 갖추게 됐고, 예. 여러 시설들이 좀 낙후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조금씩 교회들을 새롭게 바꾸어가고 조금씩 고쳐가고 한꺼번에는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게. 성도들도 아주 좀 그렇게 좀 부족하기도 하고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있지만 조금씩 또 변화를 또 해나가고 또 그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또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장로님 2분을 세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시모 장로님이 계셨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시모 장로님이 안 계셨는데 이제 지지난 주일날 임직식도 가지고 그 2분 장로님과 함께 오늘 첫 당에 제가 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한 분 장로님이셔서 특별히 뭐 당회라고 모일 것도 없이 자주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첫 번째 당회로 목양실에 만나가지고 딱 하니까 가슴이 그냥 조금 뭉클했습니다. 많이 뭉클한 건 아니고.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장로님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구나. 정말 동력자가 2사람이 생긴 겁니다. 교역자가 있는 것하고 또 장로님이 생겼는 것하고 또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주시고 동력자를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뭐 궁금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하실 것이라고 제가 그냥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에도 조금 변화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자녀들 뭐 부모님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죠?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서울로 공부하러 갔는데 느닷없이 신학대학원 간다. 우리 영현이가 그래 갔습니다. 거기 가서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작년에 결혼도 하고, 신학대학원 안 갔으면 제가 지금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 뻔도 했습니다. 지금 공부하느라고 지금 3학년이고요. 이제 우리 또 영민이 이제 감사하게도 전공을 살려가지고 서울에 그것도 정규직으로 취업이 됐어요. 학교를 잘 다니는데 뭐 적성이 안 맞다나? 그러더니만 내려와가지고 친구들을 하는 식당 일 합니다. 이 평양 감사도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한다는 옛말이 틀린 게 아니다 싶어요. 우리 막내 영서는 뭐 SFC 일로도 그렇고 친구들도 여기 있어서 자주 오지요. 그래서 소식을 주고받고 하는데 간호과 2년 다니다가 지금 휴학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복학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참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게 알 수도 없고 참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 그래 싶고 뭐 자기들이 그래 살겠다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격려하고 후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친정이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부족함이 많았는데 저를 11년 몇 개월 정도 동안 거둬 주시고 지나고 나니까 제가 섬김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뭐 사역을 뭐 한다고 했지만 그게 무슨 특별하게 뭐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셨고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저를 또 감싸주시고 가려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12년 동안 이렇게 온 것이라 생각되니까 더 감사가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신흥교회에서 교역자 생활한 이것이 신흥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제목이 생각만 해도 좋은 일들입니다. 제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제가 신흥교회 이제 목사님께로 연락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저를 보고 저 사람 뭐 약을 잘못 먹었나 할 정도로 생각만 해도 좋은 그런 일이었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뭐 그렇게 생각만 해도 좋은 일들이 있겠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스가랴 10장에 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전에는 이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게 좀 많았거든요. 뺀질거렸단 말입니다.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벌을 주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이 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마지막 모습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나도 형편이 없습니다. 포로가 되었지요.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요.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황폐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정말 모조리 다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망한 줄 알았는데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내가 여기까지 바닷가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더 내려갈 것이 없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 듣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는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지막 모습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점 여러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좋은 일일까? 오늘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지금 이게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 10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농경사회였습니다. 비가 있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주시는 분이신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드라빔에게 비를 구했습니다. 바알에게 비를 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신에 불과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안식일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6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이지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비를 내리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한다. 이야기해라. 얼마 동안 비가 안 왔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알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드라빔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비를 내리는 존재,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는, 나는 비를 내리는 존재다.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좀 아픈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농사는 짓지 않지요. 그러나 농사를 지을 때 햇볕과 같은, 비와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루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거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의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사업의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인하고 사람을 구하는 일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학문하는 그 지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모든 것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 알고 하나님께 이 비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낙비를 내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소낙비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이 비를, 이 소낙비를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루터가 이야기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용할 양식은 먹을 것, 마실 것, 옷,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돈, 재산, 순수하고 선한 배우자, 순박한 아이들, 착한 고용인, 신뢰할 만한 통치자, 선한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명예, 좋은 친구들, 의리 있는 이웃. 그 외에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내가 비를 구하는데, 내가 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도 그냥 비가 아니라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주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 생각만 해도 좋은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 가운데 또 빼놓지 말아야 될 비가 있지요. 은혜의 비입니다. 은혜의 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육적인 것과, 굳이 구분하자면 육적인 것, 영적인 것 구분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런 찬송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도 조금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의 땅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 헌신이 있고 주님이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은혜, 영혼의 단비, 정말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혼의 은혜의 단비가 이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풍성히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 이 비를 구하셔야 됩니다. 덜 감사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도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지만 주님께서는 더 크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문을 두드릴 때에 내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주고 찾게 해주고 문을 열어줄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너희들이 좋은 것을 구할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옳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계속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영혼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답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좋은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여 주시겠답니다.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6절. 5절도 좋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10장 5절 시작. 용사같이 되게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어떻게 하며? 견고하게 하며. 이들이 졌습니다. 싸움에서. 왜 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합전선을 구축해가지고 한번 싸워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사실은 그들은 약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정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인데 그것을 그들이 몰랐지요. 그래서 전쟁에 졌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참 비참했습니다. 종살이 한번 해보신 적 계십니까? 여기는 오늘날은 종살이가 없지요. 노예가 없지요. 물론 이제 갑질하는 분 밑에서 을의 입장에서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 어려움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과거의 노예나 종의 신분에 비할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불러오시고
이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이제 내가 이들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제 이들이 강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제 이들이 원수와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제 이들은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다 총칼 들고 나가서 전쟁해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한 가지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이 우리들을 넘보고 그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그 대적에게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적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이죠, 바벨론 종살이가 되어서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손가락질했어.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더니만 저게 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내가 믿는 이 신이 훨씬 더 강한 신이다. 그렇게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수치를 당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셔서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를 넘보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죄가 우리를 넘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죄의 권능을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이것이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견고한 자로, 그런 강한 자로, 강한 용사로 주님이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황송하고 감사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일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만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우리의 부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우리 주님이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이 역사적인 사건이 마지막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역사 한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혁명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우리도 주님처럼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그 부활의 능력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고
마귀의 소나기에 달려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우리 모두는 그 약속의 실체고 그 약속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한 가운데 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남김없이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하느냐? 생각만 해도 좋은 것.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첫째 뭐라 그랬지요? 그렇죠. 역시 신흥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라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둘째는 뭐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부족한 나이지만 나를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만 해도 좋은 거예요. 마지막의 약속이 뭔가? 그것은 바로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이 되게끔 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옛적과 같이, 옛날과 같이, 그런 말씀이 아마 뒤에 어디에 있을 겁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와서 번성하고, 옛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올라왔던 그때를 떠올려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와 같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비록 지금은 황폐하고,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비록 지금은 배고프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다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약속의 실현을 제때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열매를 다 그들이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만 생각만 해도, 지금 우리의 모습은 황폐하고 비참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옛 우리 선조들과 약속하셨던 그 옛날 일을 생각하셔서 그때처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요. 믿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졌지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형태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불과 12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별로 지역을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번성케 하고 계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가 동부노예에 있다가 남부노예로 갔는데 동부노예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 이번 노예 때 보니까 개척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두 목사님이나 계세요. 지지난주에는 개척 설립 예배를 또 드렸어요. 한 분은 50대 중반이세요. 와, 이제 전도부 모여가지고 걱정이죠, 걱정. 아니, 어떻게 개척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그 목사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는 넘쳐나는 것 같아 보이지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적인 소명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여기에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 주변에 있는 잠자는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지금도 개척을 시도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지요. 교회 문을 닫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처럼 선교에 헌신되고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지금 사실 신학교에 큰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 딸아이와 사위가, 제 입에서 사위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사위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관심이 더 가지요. 안타까운 것은 인구가 급감하고 젊은이들이 더 많이 없지요. 그래서 신학교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대 원장님께서 적어도 한 교회에 한 명의 신학생들은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신학생은 좀 작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도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선교하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자꾸 숫자는 감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그래서 몇 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느냐면요, 우리가 8절 읽었죠.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10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이끌어가느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케 하는 이 일에 지금도 우리 신흥교회가 사용되어지고 있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케 하는 이 일에 이 신흥교회도 또 5, 6 여전대에도 사용이 되어져서 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번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 어르신들 기쁘고 좋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내가 비록 내 생전에 보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번성케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일에 이 교회가 사용이 되어지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수정을 들게 된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번성도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번성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신앙도 자라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그대로 번성케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개인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이 신흥교회 위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대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여 주신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번성케 하여 주신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으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 또 귀한 여전도회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